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좀 확인하시고 계셨습니까? 거기 갔더니 뭐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6년 됐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시간표가 지하실이더라고요. 지하실. 저는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 혼자 맨 땅에 헤딩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 우리는 2층에서 시작했고, 근데 그 시간표가, 그 교회 시간표가 성전 이전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였어요. 딱 맞죠. 제 간증이 맞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 성도가 준비되어 있는 거는 뭐 물론이고 랩런트들이요 찬양하고 기타 치고 드럼하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저를 그렇게 뭐 계획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모르고 이제 몰랐는데, 거기에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딱 하고 끝나니까 나는 제주도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천이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천이라는 거예요. 본인 제주도 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15분 떨어진 봉양읍에 주소를 받았는데 거기에 누가 사냐? 아빠, 엄마, 오빠, 올케. 그래가지고 복음 받은 지 1년 됐는데 봉양 와가지고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쪽에 영상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 그래요? 제천 끝났다 하면서 지금 이 생방송 볼 수도 있고 제 영상 거기서 예배 드렸던, 집중 예배 드렸던 거를 올케한테 보여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꼭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화 뭐 오든 안 오든 참 어디 가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오늘 부목사님을 제가 일부러 배구면에 그때 오셨던 이 집사님 집에 에렌리로 우리 사모하고 이승구 권사님 시간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일부러 현장 좀 보라고. 갔다 와서 어떻더냐 했더니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부목사님 하시는 말이에요. 참 그냥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현장 보고 왔다고. 뭐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금요일 날 시간 변경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컨테이너 사는데 그 가셔서 한번 현장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승구 원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현장을 한 5군데 돌아오셨나 봐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분한테 갔는데 2주 만에 72살 되신 할머니죠.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2주 전에 농약 먹고 자살하고 뭐 이런 현장을 좀 저한테 포럼했는데 시급하죠. 시급해요. 지금도 농약 아니고 다른 걸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확 가지고 사는 시급합니다. 현장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내 옆에서 내 가족이 그런 부분에 안 닥치니까 잘 모르지 진짜 심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고 그 영이 안 바뀌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누가? 제자들과 여자들과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형제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그러면 권사님 아니라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 그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으면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데려가는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출애굽한 밤새도록 밤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인도했죠? 홍해 앞에. 자, 그러면 모세 말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300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 안 가도록. 그러면 그게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러면 홍해 앞에 갔는데 애굽의 사람이 쫓아와요. 하나님, 저 애굽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왜?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죽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41일 금식을 10번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해도 그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안 찾아졌다를 먼저 찾아야죠. 이걸 발견하고 내가 기도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죠. 맞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몸을 축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홍해 앞에 가서 그걸 직접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60만 대군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불신앙하고 원망하니까 40년을 돌려버리죠. 죽어도 안 가겠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불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아요. 그 40년을 돌면서 불신앙했던 족속들은 싹 데려가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거기서 나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야.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려요.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그때부터 운동돼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게 참된 시작이에요. 자, 모든 것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직장을 새로 바꾸고 모든 부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못 찾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응답해 달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죽도록 싸워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때리고 패고 죽도록 싸움하는데 하나님 계획이다. 죽도록 싸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편안하다, 뭔가 인생이 된다, 그거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나를 바꿔야 됩니다. 시작은 뭐를? 나의 영적 상태 안 바꿔가지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계속 기도한다, 안 될걸요,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영적 상태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안 찾아졌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열심히 뭐 전도한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요. 계속 자도 응답 와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그때부터 진짜 놀아도 응답 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았는데 기도를 막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 깨달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한다.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내가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절대로 안 돼.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첫 마디가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응답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뭔가에 잡힌 상태가 있어요. 이걸 안 바꾸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있는 상태에 끌려다닌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뭔가라는 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를. 여러분, 살다가 이혼할 수 있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지, 살다가 먼저 우리 뭐 같이 부부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살다가 부모님이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그런데 그 할머니 엄마를 잊지 못하고 그 이혼한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의 시선이 뭔가에 잡혀서 엄마가 죽었는데 3년을 계속 엄마 무덤에서 가정 팽개치고 그 집 지어놓고 3년 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다.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잡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싸움 하지 마라, 하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그런데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받고 싶다고 계속 하면,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하나님의 계획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 술 끊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몰랐을 때는 우리 집이 화목했었으면 좋겠어요. 왜? 늘 불안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고 나를 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 가문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몰랐을 때는 돈이 최고고 화목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돈 들어오면, 경제가 회복되면,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젖가뿌리 흐르는 땅을 들어갔습니다. 주신다는 땅 들어가자마자 뭐인 줄 압니까?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쟁 안 치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하나님이 지진으로, 하나님이 하신 싸움을 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정복이거든요. 근데 싸움 안 하겠다. 여호수아부터 지도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옷 찢으면서 티끌 날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전쟁이 싫습니다. 전쟁이 싫습니다.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가 맞는 겁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안건사님. 왜 제가 자꾸 메시지 하는지 내 팀장했죠. 전도운동 못 깨달으면 싸움을 해서라도 전도운동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하면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내고 잔소리를 합니까? 답이 없이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고 싸움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고 평안한 게 낫습니까? 내가 살다가 부부랑 이혼하고 사별을 하든지 뭔가 갈랐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찾아졌습니까? 안 찾아졌습니까? 이 답 없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녀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대로가 있는데 자녀한테 잔소리를 하고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이 답이 나와서 합니까? 답이 없이 잔소리를 합니까? 애들이 아는데 답 나오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때리거나 잔소리하면 대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답 나왔다, 이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뭐라 했다, 답 나온 줄 알아요. 왜? 지나보면 엄마 말이 맞거든. 몰라요 지금은. 그 아이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엄마가 말할 때, 그 아이가 딱 들을 때 처음에는 지 육신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정신문제 와가지고 뭔가에 집착돼서 안 되거든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해보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미쳐보는 감정 미치겠고 적응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에서 하다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절대계획이 있다면 그 아이 깨닫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엄마가 했던 말이 맞구나. 그걸 내가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지 말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답이 안 나오고 도와주면 여러분 갈부시키로 망하고, 답 나왔는데 여러분 1절도 안 도와줬다, 1절도 안 도와주는 게 답 난 거예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잘 알아들으시라니까. 중독지부장 모임 중에 목사님들이 한 30명 40명 오거든요. 그 중에 나이는 저보다 좀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내만 만나면 형님 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보다 나이 많아, 알아. 형님, 우리 교회보다 작아. 형님, 커피 뭐 드시겠습니까? 부담되잖아. 제가 커피 살게. 아닙니다 형님, 제보고 커피 산다.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착하냐. 성도가 힘들다고 찾아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걸 자기가 카드비 내가지고 4천만 원 해줬어. 도망갔어. 자, 4천만 원 뗐다 안 뗐다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답이 나와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 4천만 원 뗀 것도 상관없어요.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자기가 빚 갚아야 되잖아요. 맞죠? 안 되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답 나왔습니까? 이 교회에 정말로 여러분이 저와의 이 인명계약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인명계약이 정말 답 나왔습니까? 이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걸 한다니까요. 암 걸렸어요. 암 나으면 뭐 할래요? 문제도 뭐 해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거 또 오는데,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놓고 다른 거 또 오는데, 옆에서 가만 보야 안 됐거든. 같이 죽는데.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까? 절대로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계속 돈 주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찾았는데 목회를 계속한다. 힘들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못 찾았는데 누굴 도와준다. 그러다 배신당했다. 뭔가에 잡히죠. 안 그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가문에서 왜 성장했는지 답이 딱 나와버려야 상처, 나에게 있는, 저는 도와주면서 안 받을 걸, 못 받을 걸 알고 도와줍니다. 저는 300 빌려달라, 뭐 얼마 빌려달라,
도와줍니다. 못 받을 거 알고 도와줍니다. 왜? 난 답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 그 돈을 못 갚을 줄 알고 난 도와줍니다. 지금도 못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답이 없다. 계속 전화질 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답이 딱 나왔어. 답이 나왔어.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도와주시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거기 잡혀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여러분이 뭔가에 자꾸 집착되고 여러분이 자꾸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찬양이 우리 있는데 찬양이 비유를 듣게요. 야가 망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일단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게 계획이야. 야곱하고 형제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못 보낸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보냅니까? 보냅니까? 보내지요. 보내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가장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달하려고 요셉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 안 나왔는데 뭘 시작했다 뭘 한다 참된 시작이 아니지. 응답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세계복음을 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할 사람으로 응답이 와야지. 237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237이 내게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237이 오는 거지. 맞죠? 아, 나 간호사 돼서 전도할 거야. 안 되죠. 그 사람은 전도가 깨닫고 간호사를 해야죠. 사업을 시작한다. 전도가 복음이 깨닫고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 계획이 맞죠. 이거 해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어디 자꾸 사단 역사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찬양과 찬양을 하면서 복음과 전도를 깨닫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내 딸 정신 문제 때문에 내 아들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내 딸이 낫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답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한테 줬구나 깨달아야죠. 맞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 돼져야 딸이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상관없죠. 내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이 전달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이 피해를 보도록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진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왜 안 맞냐? 나한테 뭔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가 맞고 아니면 안 맞고 이래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을 해도 답이 나오고 싸움합니까? 아유, 말하지 말고 싸움. 답 안 나오고 싸움 안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싸움 하란 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꼭 메시지 졸다가 이 말 듣고 우리 목사님 싸움 말한다 이런데 꼭 졸다가 헌금 얘기하면 그때 또 시험 들어버리고. 진짜 답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왜 이 땅에 보냈고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부인하고 남편이랑 살고 나는 왜 이런 자녀를 두고 내가 왜 이런 지역에서 왜 사는지 답 나왔습니까? 답 안 나오면요 계속 뭐가 오느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도와줘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하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 듭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사람이 어디에 감정이 상할까요?
사람이 어디에 삐질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팩트,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사실을 말할 때 삐져버립니다. 사실인데 제가 그 영적 상태를 두고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 사실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변화가 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삐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왜 부부가 싸움합니까? 남편한테 사실을 말하거든. 그 남편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때 반성이 되고, 아 맞다 라고 할 때 인정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이게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을 맞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삐져요. 말도 안 해요. 포커페이스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앞에서는 아 목사님 하는데 뒤에 가서 변화됐다 안 변화됐다는 금방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이 변화는 뭐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 삶과 내 생애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아무리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래 해도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 나와가지고 싸움하고 치고받고 접시를 던져도 답 나오면 그게 끝날 시간표가 오는데,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절대로 상처나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실을 말하거든요. 없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도둑놈한테, 자 여기 앉아있는데 도둑놈이 앉아있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생으로서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둑놈은 기분 나빠합니다. 자, 주집사님이 대학을 나왔어. 학사, 석사, 박사 코스 밟았어. 근데 집사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러면 박사 나온 사람이면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러니까 아 그래 말이야, 나는 아는 게 없어 이랍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놈한테 야, 니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러면 내가 뭐가 무식해 이랍니다. 아, 듣겠어요? 돈 많은 놈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아이 거지야 이러면 그래 내가 거지다 이랍니다. 진짜 거지한테 이 거지야 그러면 승질냅니다. 왜? 사실을 말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알아요. 야 니는 왜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는 박사야, 나는 박사고 그 분야의 박사야.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없는 것처럼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없는 놈한테 얘기하면 성질나. 왜? 사실이니까. 안고사님 전도운동 한대. 왜 전도운동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인정을 하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아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운동하래 이래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왜 나한테만 얘기해? 강단에서 맨날 얘기하면 영상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데 왜 나한테만 얘기해? 안 해! 이래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인정하고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알아듣고, 표정이 포커페이스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이 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이 복음을, 사실을, 영적 사실을 제가 말할 때 이 영적 상태를 받아들이는 인정이 돼야 뭔가에 잡혀있는 게 풀려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그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흑암이 붙잡혀 있는 거다. 흑암이 붙잡혀 있는 거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사실? 나에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반 돌연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을 말했어요.
니느웨를 가라. 거기 가서 네가 3일 길을 돌아다니면 니느웨 회개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가 이스라엘 괴롭히거든. 그 미움이 하나님의 사실과 팩트와 약속보다 그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희한하지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바닷가로 탁 나갔는데 마침 배가 다시스에 온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돈 안 주고 가는 배인데 싹스를 주고 타갖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도망쳐도 끌려오죠. 끌려올 때는 털려서 오죠. 고기 뱃속에서 비린내 3일 동안 맞고 죽을 생고생 다 하고 고래 뱃속에서 누워서 잤겠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생고생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바깥에 불신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안 된다. 그거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도 끝까지 합니다. 왠지 압니까? 안 보이니까. 조이파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종강 얼마 해먹고 다 튀었습니다. 얼마나 이놈이 철저하게 했냐. 3명이 했는데 한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30%에서 35%의 이자를 줬어요. 한 달에. 그럼 100만 원 넘으면 35에서 35만 원 줬겠죠. 이거를 끊임없이 3년 동안 했어요. 몇 달 아니에요.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다가 만약 이제 제가 조이파리다. 그러면 이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박따박 가만히 있는 이자가 그때 은행 이자가 얼마 해도 30%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으면 30% 탁탁 나오거든요. 한 달에. 날짜 정확하게 찍혀서 나오고 그걸 3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가상계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이자에 원금의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통장이 안 찍히니까 3년을 붓고 가상계좌에 들어가겠지 완전 믿었죠. 그러다가 말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6개월만 하고 이 일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회원이 가입한 사람에게만 35%에서 40%를 더 큰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동안에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을 싹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집어넣은 게 사조입니다. 그거 할 동안에요, 경찰, 정치에 돈 다 먹여놨어요. 조이파리가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해양경찰 선장이 알고 이 사람이 조이파리인 줄 모르고 이상한 사람 있다 얘기했는데 해양경찰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하는데 조이파리 죽은 걸로 시체까지도 가짜로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들려요. 왜? 뭔가에 잡혀있는 부분이 딱 잡혔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거든요. 김보환 목사가 사실을 말하는데 얼마 듣기는 들어도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제가 다 맞다라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두고 보잖아요.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형성된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쭉 자라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쌍욕하거나 상스러운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경어 써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배워와서 아무나한테 반말하고 아무나한테 말로 이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하냐,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라서 그래요. 전도하고 복음 안 하려면 여러분이 굳이 그리스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말하거든요. 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신 줄 압니까? 사실을 말하거든요. 너희들도 죽을 놈들인데 너희들이 한 영혼이 한 양이 들어오면 그 양까지 너희가 죽인다. 어떻게? 종교인으로 죽여간다. 이 말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인정이 되었으면
그놈들이 회개를 해야죠. 인자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는 가지니 내가 표적 보여달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라도 그때서라도 저분이 메시아다 인정했으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 안 하고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더디거나 이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깨지든 접시가 깨지든 깨지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복음 운동에 방해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날짜는 사명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야 가는 것인데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깨지는 겁니다. 깨지더라도 한 번 깨지더라도 실제로 답이 딱 나오고 깨지면 사단이 끝나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이 딱 끝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이겨옵니다.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답이 나오고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갖고 대판 나 집 나간다. 집 나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깨졌어. 에? 반드시 그 사람, 답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 답이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듣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복음 알기 전에 종교생활 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어. 거기에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잡혀 있어. 신앙생활 되겠어요? 가짜입니다. 솔직히. 주님 내가 뭐 가짜나. 이게 안 맞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잡힌 것이 치유되잖아요. 맞죠? 이래 안 되고서는 여러분 계속 일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근본문이 안 바뀌고 맨날 껍데기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도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다니까요. 질문해야죠. 질문 던져봐야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답이 안 나오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답이 안 나왔는데 뭘 해본들, 암 수술 해본들, 정신병 나아본들 그 사람이 근본이 바뀐 겁니까? 원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영이 떠나간 겁니까? 안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계속 반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산만하죠. 내가 그 교회 가서 얘기했다니까. 내 산만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생이 썼는 거. 학생들하고는 원만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는 좋으나 산만함. 나는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다 알았어요. 눈빛 쳐다보고 있는데 저 영적 상태가 산만한 거 다 알았다니까요. 뭘 보고 성적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을 행동 보고 산만하구나.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답 안 나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걸 보고 노가다랍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어렵습니다. 되는 것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판서 잘 하시는데 그것이 판서하고 막 해놨는데 진짜 영상 또 보십니까? 어쩝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질문이 바보 같죠? 그런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하고 자비하시니까 내 얘기 하지 말아야 돼. 내 거 건들지 말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건들지 말고 내가 다른 거 개척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집안이 3대가 교인이고 4대가 교인이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왜 제천에서 왔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먼저입니까? 응답받는 게 먼저입니까? 찾는 게 먼저죠. 찾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속 잡니다. 놉니다.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자고 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너무 극단적 얘기 같죠? 일 안 벌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신문 안 돌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일 벌이고 돈 해갖고 일하는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맨날 입원하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다리 부러지고 오토바이 미끄러지고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뭘 자꾸 응답을 달래요. 응답 다 받아놓고. 맞습니까? 아니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내게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찾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게 먼저지. 맞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있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가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려야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내 배경을 누려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흑암이 꺾이는 권세가 내게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구원만 받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이 속에서 직장과 이 속에서 작업, 사업과 이 속에서 가정과 이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나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서 내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는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여러분 안 깨달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죽도밥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아니 심심해서 권능 줍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한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능 받으라고 하십니까? 왜 권능 받습니까? 왜 내게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알았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졌지, 왜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이 현장 아닙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1톤짜리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흑암과 싸워 이기지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이기는데 그 사실을 늘 까먹고 살면서 나에게 문제 해결해달라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맹목적인 기도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안 줘야 돼요. 왜? 이 답이 안 나왔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나왔는데, 내가 왜 이 남편과 이 부인과 살아야 될 계획이 안 나왔는데,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안 나왔는데 어찌 줘야 됩니까? 맞습니까? 우리 가정에 정신문제인 사람이 있다. 우리 가문이 되는 것 없이 망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왜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났을까? 왜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맞죠. 해결을 하려고 발부둥 치니까 하면 할수록 뭔가에 잡히잖아요.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있지만 목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옳다, 제가 다 하나님이다, 제 말을 다 믿어야 된다, 다 따라야 된다. 진짜 이렇게 알아듣으면 정말로 IQ 그는 붕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살아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 그거는요, 아니잖아.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르라잖아. 그러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라? 자식의 어떤 천륜을 어떻게 자르냐고. 그 자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잘라라, 이혼해란 말입니까? 호적이 파란 말입니까? 아니잖아.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들의 미션이잖아. 맞아요? 나한테 미션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미션을 줍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왜 이 제천지역에서, 왜 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저와의 만남이 이명계약에 찾지 못했는데 늘 갈등하고 뭐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른 교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에 답이 딱 나버려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할 때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답도 안 나눠놓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네, 솔직히 그거는요, 진짜 그거는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안 될 겁니다. 아니, 기도가 못할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40일 동안 강론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힘쓴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지. 내가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작업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술 끊고,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또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되는 걸 계속 찾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게 먼저입니다. 참된 시작. 이 답부터 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이 답부터 내줘야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들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의 정체성을 아직 몰라.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몰라. 이 답이 나와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 번째,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산만합니다. 영적 상태 산만합니다.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나왔어.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답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한판 사단하고 진짜 한판 뜨자,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그냥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온 거야.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태풍 온다, 코로나. 여러분 진짜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 우리나라 전쟁 치렀다니까. 그럼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 왔다 칩시다.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 왔어. 그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할래요? 아니야. 내 영적 상태가 핑계대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그것이 변명거리가 된 거야. 그것이 나의 어떤 문제에 합리화가 된 거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유를 들먹이는 거야. 내가 사업만 하면 이렇게 터진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면 나라가 안 도와준다? 내가 뭘 해보려 하면 시대가 이렇다?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코로나가 왔을 뿐이고,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뭘 해보려다가 사기꾼한테 만나가지고 안 된 거야.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영을 가진 그 영이 희한하게도 자식에게 그대로 간다는 이 말이야. 그 영이. 어쩜 좋습니까? 이걸 뭘로 막습니까? 아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해를 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는데 아직까지 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잘해주면 기분 좋고 성도가 못해주면 짜증나고, 아니면 그 성도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실 말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삐지고. 상처받고 상처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딱 맞고 이 복음 아니면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삐지고 안 삐지고 할 게 없이 그대로 나에게 막 들어온다니까. 이상하지? 내가 그거 가가 그대로 했던 메시지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에 100% 200%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안 되는 이유. 영적 상태 안 바꾸고. 언제까지 삐지고 화내고 뭐 이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여러분, 복음 전하고 생명 살기도 바빠. 맞아 안 맞아요? 어찌 그렇게 시간과 돈과 힘을 다 어디에 에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 직장에 집중해라, 공부에 집중해라, 그 말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을까에 대한 집중. 나는 왜 이 가문에서 태어나가고 이 가정에 결혼해서 살아야 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답이 나오지. 그래야 내가 그 사람과 그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영향 안 받지. 맞아 안 맞아요?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은 어떤 가정이고 가문인가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거나 염려, 불안, 체질, 그거 그대로 가정 가문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 상태를 안 바꾸고 불신앙을 안 빼고 계속 염려 떠나가라, 불신앙 떠나가라 이라고 있다니까요.
떠나갑니까? 기도할 때는 후련한 것 같은데 또 찾아오거든. 그때 또 하거든. 염려하지, 의심하지, 불신하지. 하나님 진짜 안 믿거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 근본 문제 끝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 해도 진짜 주인 안 바꾼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억지로 앉아있는데 미칩니다 이거. 시간표 또 옵니다. 또 영적 상태 반복적으로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조금 이렇게 하면 또 됐다 또 오고 이랍니다. 제가 멘트까지 가르쳐 주거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로, 나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나의 문제는 삐지는 겁니까? 나의 문제는 늘 갈등하는 겁니까? 나의 문제는 늘 시험 드는 체질입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 믿는다니까요. 내 문제, 진짜 문제는 삐지는 사람으로, 갈등하는 사람으로, 원망하는 사람으로, 한계 가지고 늘 시험 드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태어났어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복음이 생각에 딱 들어가 버리면 확 바뀌어 버려요. 근데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 이거야. 진짜. 저는요,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 참된 시작, 새로운 시작.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이 깨졌어. 만약에 깨졌어. 솔직히 2번 살다가 깨졌어. 3번 살다가 깨졌어. 그 3번 살다가 깨지고 4번 살다가 깨졌는데 5번째 이 복음 깨달았어. 그래서 5번째 결혼했어. 나는 그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요. 안 해보시면 모르잖아. 그지? 해보라는 게 아니라, 자, 복음도 모르면서 저거 2번, 3번 이혼하고 저거 사마리아 여인같이 저런 여자 안 돼. 그 사람이 맞는 겁니까? 5번 깨지고 6번 깨지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도대체 인생이 뭐야? 아니, 중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았다면 6번, 7번이라도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 잘 살아봐. 사는 건 줄 압니까? 진짜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절대기기 나에 있는가? 아니, 우리 집에 계속 질병이 와. 남편도 오고 엄마도 오고 부인. 그럼 내가 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지? 왜 내 주위에는 질병 환자가 많지? 아, 이 체질인가 봐. 습관인가? 음식 바꾸면 돼? 음식 바꾸면 되냐고. 의사 잘 만나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가정에 남편도 부모님도 자꾸 질병에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내야 내 주위에 있는 질병 있는 사람이 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네 병이 낫는다 안 낫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가정에 영적인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메신저가 되는 거지. 맞죠? 술 끊으면 하나님 은혜고 술 안 끊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고. 그랬더니 술 안 끊는다고 하나님 은혜란다 하면서 맨날 술만 퍼마고 그건 맞는 거예요? 주일날 손님이 왔어. 중요한 손님들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왔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답이 없이 맨날 질질 끌면 뭔가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 되겠어?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앉아 있는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이 답을 내고 찬양하고 이 답을 안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이제 마칠 때쯤 오니까 둘이가 새로 와갖고 칠판 지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 종민은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참된 응답은, 진짜 참된 응답은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왜 나에게 이 지구상에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상처 치유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하고 맞고, 나에게 상처가 있거나 나에게 과거에 아픈 문제가 있거나 지금 누구한테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복음이 나한테 맞을 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이 문제가 나한테 이런 과정을 겪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딱 찾아져야 그때부터 그 문제와 그 상처가 답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 답이 나와야 상처 치유되면 안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져야지. 맨날 거기 잡혀가지고 살래요? 맨날 그것 때문에 미쳐 죽을래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밤 염려하고 걱정할래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5년, 10년, 아이를 자랄 때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큰 일이다.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나 1년만 살보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주례하는 놈마다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러면서. 근데 그래 됩니까? 10상 중에 6쌍이 이제 이혼하는데. 자,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뭔가 결정할 때, 우리 교회 임직자, 중직자 임직할 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5년과 10년을 내다보고 임직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안 맞아요? 그럼 장로 1년만 하고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1년만 할 자리면 1년만 하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분이 항종직, 항상 존재할 직분,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항상 항존직의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항존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아야겠죠. 맞아, 안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찾으세요. 요번 우리 교회 7월 달에 피택하고 교육받고 노예 상정에서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안에 합니다. 저는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개척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종미하고 지혜 왔잖아. 처녀 장로도 세워야 된다.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중직자를 세워요. 나이 다 많고 60세 넘어가 70세 넘어가 그때 은퇴한 사람 장로 시겠다. 뭔 일을 합니까? 아니 솔직히 뭔 일을 해야 돼? 앞에 아가 눈 감고 앉아있는 게 그 중직자야? 옛날에 내가 많이 봤거든. 돈 좀 많으면 중직자 시켜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사람,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중직자 돼야지. 나이가 적든 없든 여자든 남자 상관없어야 되잖아. 그게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십시오. 여자 이름이 테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5년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말할 때, 우리 교회 땅 사고 건축 다시 할 때 진짜 5년 10년 내다보고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치유사역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사는 현장에요, 골병 들었어요. 골병이 뭐예요? 뼛속 깊이 병 들어 있어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바로 하면서 비전을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불신자들, 서울대 막 이런 의사 변호사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갖고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몇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정말 왜 치유해야 되는지 압니까?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야 돼. 그 다음에 정신 치유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삶을 치유해 줘야 돼. 육신. 요 세 가지가 같이 치유되는 걸 전인격 치유라 그래. 이 자체가 삶이잖아. 삶.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에 나간 삶은 개판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내가 막 예수 믿다 이게 아니야. 내 증인이 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이 되라. 영, 정신, 육신이 치유돼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문화전쟁이에요. 메이슨, 문화전쟁. 교회는 조금 하고 힘없고 뭐 한번 하자 하면 뭐 교회에서 뭐 운동하고 선교 하나 뭐 전도 하나 어떤 교회를 돕자 하면 만 원씩 2만 원씩 내는 것도 겨우겨우 내는 그걸로 어떻게 문화를 바꿔요? 솔직히 말해서. 에? 감상금 내야 됩니다. 헌금 11조 해야 됩니다. 성경금 해야 됩니다. 안 내면 목사님이 명단 보니까 그거 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 에? 지 쓸 거 다 쓰고 꼬리 요만큼 고 내면서 생생 내고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냐고. 문화, 그 집안의 문화, 그 가정의 문화, 그 가문의 문화,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사역. 이거 뭐 해야 돼요? 문화 바꿔야 돼요. 무슨 문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전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당만 갇혀있는 신자 되지 말고 현장에서 교회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현장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현장에서는 깨갱 소리도 못 내는 진짜 태반이에요. 태반. 왜 후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쉽게 바뀝니까? 인간이 안 바뀌어요. 오래 들어간 건 많거든요. 잡혀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돼야 부모와 상관없이 이 아이가 복음으로 성장해요. 맞죠? 이거 안 보이면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이거 못 찾으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마귀가 99.9%는 다 장악했어요. 근데 교회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종교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 계속 얘기하면서 후대 살리자 하거든요. 후대 살리자는 거 말하는 게 안 들리게 말해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야 후대 살리는데 후대 살아야만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알아야 생명 걸고 후대 운동을 해요. 렘넌트 운동이 그게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 야, 오늘 진짜 집에 안 보내고 철야하고 싶은데 이걸로 마칠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가는 현장마다요, 와, 진짜 터져요, 터져. 우리 교회가 문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목회자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지금 다른 교회 다 문제입니다. 중직자의 영적 상태가 요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솔직하게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뭐가 그렇게 걸림돌 그래 많습니까? 진짜 복음이 안 깨달아진 겁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안 부탁 좋습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거기에 오로지 기도하고 거기에 회개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 체질 바꿔라, 습관 바꿔라. 그거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5년 10년 두고 여러분 헌금하시고 5년 10년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찬양이 10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가 그 답은 못 찾으면 맨날 간호사에 3교대에 힘듭니다. 근데 나는 10년 뒤에 어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애가 그래 바뀐다니까. 그거를 부모가 줄 수 없다. 아유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다 힘든데 아유 간호사 환자들 호랑 말고 같은 놈들 많이 오지, 완전 또라이들 많이 오지. 그게 지금 대화할 대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내용의 주제야? 엄마 나 오늘 환자 누가 왔는데, 이게 지금 그게 5년 10년을 두고 얘기하는 비전이냐고. 5년 10년을 두고 비전하는 게 뭐냐? 엄마 진짜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치유센터 세워야 된다. 우리 집을 팔아서 우리는 월세 가더라도 후대운동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답 아니야? 맞아, 맞아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여기 생명 걸어야 되잖아. 아, 월급 얼마 올랐지? 보너스 얼마 주지? 좋지, 많이 받으면. 거기에 늘 가 있어. 그게 산만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어야 될 때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 교회는 나오고 복음은 듣고 말씀은 듣는데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이 나와버려야 그때부터는 응답 없어도 괜찮잖아. 맞아, 안 맞아요? 삐지고 원망하고 늘 뒷담, 그거 왜 하는 건데? 지금 제 메시지는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현장 두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교회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맞는지. 그 사실에 내가 그 영적 상태에 나가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맞아요? 그냥 좀 씨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고 다니지 마요. 씨잘데기 없는 얘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 어느 놈이 커피에 된장을 타 먹든지 차로 굴려가든지 그게 뭔 내하고 인생의 문제야. 차를 타고 악셀을 밟고 가야 될 사람의 영적 문제니까 그 사람한테 차는 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꼭 그래야 한다. 차 밀고 가는 사람 있어. 그걸 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꼭 그래야 하는 사람 있다. 말해줘야 깨닫는 사람 있다. 말씀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진짜 시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를 사단의 역사에 놀아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싸운다. 맨날 싸워. 지겹지도 않냐? 맨날 싸운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 와 있어. 그러니 몸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벌어져? 다툼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인지 알고 다퉈야 끝나는데 씨잘데기 없는데 다투거든. 답 안 나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잔소리 들리거든. 여러분, 진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 밖에 잘 안 내. 내가 진짜 저 아이의 답, 미션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내. 결정적일 때 얘기하지. 결정적일 때 얘기하지.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한다. 그게 미션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이게 미션이라면 66권에 계속 오직 예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만 써놨어야지. 마지막 예수님의 미션 딱 한마디 딱 던지고 딱 갔는데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가 발견됐다고?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발견되니까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지.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알아듣겠죠? 여러분, 하루아침이 됩니까? 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집중하시면 1초만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받을 때
진짜 저 말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성도들 생각, 이건 나한테 주는 메시지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완전 쪼개두고 있다. 여기에 내가 아멘하고 딱 붙잡았다. 오늘 저녁에 성령 역사하면 내일 아침 딱 바뀌어 있다니까요. 뭐가 바뀐 줄 압니까?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딱 눈이 딱 바뀌어 있어. 그래 안전명이 보이는 거라.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너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왔다니까요. 진짜요. 이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 아니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간교회가 그런데 뭐 간교회가 어떻게 제천에서 가문이 사냐고. 14개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 다음 주에는 네팔 RTS 그 담당 학생체장 교회로 제가 갑니다. 이번에는 쓸쓸하게 안 가고 경비 많이 들어서 우리 사무를 내두고 왔는데 대구니까 같이 가려고. 그 강의할 때 비대면이니까 학생은 한 명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무한테 강의로 내라 하려고. 12강을 해야 되는데 강의로 받으려고. 오늘부터 싸우려고. 강의료 얼마 줄래? 목사님 한 분이 찍고 한 명은 앉아 있어야지 내가 강의를 할 거 아니오. 안 그러면 서 집사님 말바 그만뒀고 내하고 따라가든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메시지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 살리고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말씀 되기를, 성취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른 시작, 참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것이 바른 시작이요 참된 시작임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